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 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773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망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내 안에 세워진 망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 이것저것 달라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서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찾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로 봤고요. 세례 요한 선지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 데려가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이런 또 체험을 하게 되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 773 망대입니다. 야곱의 여정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바뀌는 그 망대가 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또 내면에 이 갈등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특히 인본주의 때문에 죽도록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야곱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에서고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 보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딱 붙잡고 태어납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에서는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 두 국민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했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고요. 약탈자 이름도 보면은 좀 그렇죠.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바꿔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또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몸에 털도 많고. 야곱은 뭐 집안일을 하고 집안일을 잘 돕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지요. 근데 여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서가 야곱에게 나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죠. 참 야곱은 그냥 팥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장자의 명분도 가로챘지요. 근데 여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에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방인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또 부모의 근심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반대로 많이 가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되고, 뭐 원래 뱃속에서부터 이미 뭐 다 하나님 계획하셨죠. 그러나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언약대로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지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에서를 부른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네한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형 에서인 척해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또 가로채지요. 참 절묘한 그런 아주 뭐 인본주의적이죠. 그렇게 해서 또 축복을 가로채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아버지는 뭐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에서인 줄 알은 겁니다. 팔에 뭐 에서 털이 있는 거 그것도 다 가장에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뭐 속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축복을 가로채는데 그게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으니까 이제 형이 뭐 열 받을 대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죠. 가는 중에 이제 너무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레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돌베개를 하고 잠깐 잠이 든 겁니다. 그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겁니다. 그 야곱이 있는 자리에서 누워 있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겁니다. 그게 이제 하늘 보좌와 딱 연결된 거예요. 굉장한 걸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잠을 깨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이렇게 또 서원을 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거기에 이제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돌에 기름을 붓고 이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절대 망대죠.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에 지금 집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자, 렘넌트의 절대 망대를 보게 되면 요셉도 절대 망대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애굽 시대 때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을 세워서 모세에게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시대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또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한 겁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절대 망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또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절대 망대 7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으로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삶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이미 장악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걸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5가지 힘, 오력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CBDIP, 3가지 뜰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그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절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이기는 비밀, 그리고 발판, 우리에게는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 또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답, 그리고 평생 길을 가는 캠프,
그리고 교회와 예배입니다. 이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면 계속 이제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정표 세 가지.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처럼 응답을 미리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일, 장소, 사람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이 막혀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은 인생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가다라 빵의 응답이 에베소에 그대로 일어났고요. 거기에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정표 세 가지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망대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망대의 내용.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이죠. 우리가 가나안 가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인생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죠. 뭐 바알 우상, 아스타롯 우상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단선 운동, 절대 망대가 서면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오히려 살리게 되죠.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들을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는 쳐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파수꾼 운동입니다.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 경우는 죽는 줄 알고도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뭐 다니엘이나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 바벨론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또 사도행전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해당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망대의 기준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우리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진짜로 우리는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선,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증거해야 됩니다. 삶 저주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면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도 처음에 가르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제 뇌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시급하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복음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